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구약성경 753면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오늘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역사서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에스더 이후에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이제 지혜서로 넘어가게 되고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 자, 에스더서는 자,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로 1차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귀환하게 되는 2차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에 있던 그 포로로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제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면, 에스더서는 반대로 귀환하지 않고 어디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페르시아,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의 어떤 그런 에스더서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 자,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 피지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포로로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 페르시아 가운데에 여러분 과연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있었을까, 살고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마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러한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 이름도 모르는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런 다른 그 피지배 민족으로 페르시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여타 민족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이 없고 미미한 그런 한 그 민족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던 남아 있던 유다 민족들이 어떤 그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음모로 의해서 유다 민족이 완전히 다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그 유다 본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가, 그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서는 그렇게 귀환하지 않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이 한 날에 모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페르시아 가운데 그 제국 가운데 지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400년이나 과거에 어떤 유다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겪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그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스더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그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그죠?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한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 민족들이 한날 한시에 모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처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향하고 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어떤 핍박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에스더서가 10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5장 첫 번째 전반부와 그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그 하만이라는 자의 그 음모에 의해서 모조리 다 진멸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아주 강력한 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의 그 운명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려 했던 대적들이 모조리 다 오히려 반대로 다 진멸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그런 승리, 그다음에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그 반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더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첫 시작이 당시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스더가 시작을 하고 있죠. 제국의 아주 그 광대함, 제국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위용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 1절을 보시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지도에서 보면 거의 뭐 지도의 한 부분을 다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부분, 그런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국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의 힘이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면 뭐 모든 게 뭐 다 안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힘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힘이 얼마나 그 막강한 것인가, 그러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유다 민족이 어떤 지금 존재라는 거예요?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1차, 2차, 1차 귀환 이렇게 해서 귀환해 가지고 본토로 돌아갔지만, 그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살기로 남아 있는 유다 민족의 그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어떤 힘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도대체 페르시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국가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 시작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 가운데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이 이제 어떤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날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이죠. 에스더라는 그 인물을 왕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자, 참고로 여러분, 그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리우스라는 왕, 아버지 그 후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받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다리우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팽창하고 어디까지 팽창했냐면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제 침공할 정도까지 이제 그 세력이 이제 팽창하게 돼요. 근데 다리우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해요.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되는데 주전 480년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왕이 그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어떻게 해요? 다시 침공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서는 그리스 원정을, 아버지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했던 그 왕은 다시 이제 그 원정에서 패배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향락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다가 이제 그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운을 맞게 되죠. 그러한 기록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그 내용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가기 바로 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오는,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발탁되어서 간택이 되어서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이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순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죠. 아주 수년 전에 있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 그 대군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온 그 영화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1장에서 2장은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세워지게 되는가, 그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5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왕이 무엇을 합니까?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구스부터 그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는 127도나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라들에 있는 그 관료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부와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27도나 되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잔치를 다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연장해서 베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수산궁이라는 그 궁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봤죠.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4개의 궁이 있었는데 왕이 4개의 궁에 각 계절마다 이렇게 머물렀던 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죠. 성경에 보면 그 왕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아마 굉장히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 가운데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왕후가 너무나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티가 당신의 그런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대충 상상해서 알겠죠. 그 왕후가 여러분 폐위를 당하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왕이 나오랬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왕후가 폐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이제 그 여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그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장 어디냐면 자, 2장을 보게 되면은 음, 자, 5절이죠. 2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자, 여기가 2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바로 에스더를 왕후가 되기까지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인데 사실은 그 에스더의 그 삼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모르드게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유다인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남게 된 그 유다인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왕후가 된 그 에스더는 사실은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으로서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출세를 한 것이죠. 피지배 민족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유다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후로 발탁이 되어서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왕후가 되기까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굉장히 옆에서 크게 도움을 주고 에스더를 아주 그냥 잘 보살펴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돼요. 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모르드게의 도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왕후였던 와스티가 그 왕의 그 잔치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폐위당하고 그리고 유다인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아니면 에스더가 너무나 물론 빼어난 미모가 있었겠지만 그냥 그런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빠져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독 에스더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에스더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를 한다던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던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가 이게 과연 성경에 포함돼도 되는 것인가? 이게 정경인 것인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이 정경으로서 에스더 그 역사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건이 어떻게 보면
참 에스더서는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우연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개입되면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우연의 사건이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섭리가 그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진 않지만 정경적인 가치가 아주 충분히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유대인의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에, 왕후로 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데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그 에스더가 왕후로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을 진멸하는 음모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3장을 보시면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악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대신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2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 다음 가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거기서 왕 다음에 그 권력의 2인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그 바로 밑이겠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만의 말이라면 뭐 거의 이제 뭐 왕의 명령과도 같을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앞으로 모든 자는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곧 뭐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하만에게 딱 한 사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바로 그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에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갔거나. 음.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나중에 분노하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그 분에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와 그 같은 그 민족이죠. 그 유다 민족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기로. 그래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를 통해서 한날 한시에 그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그 한날에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도 좋다라는 그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3장 13절의 내용 말씀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곧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둑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 민족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전체 민족이 다 한날 한시에 진멸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유다인이 진멸당하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한 이 사건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모르드게와 하만 어떤 두 사람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다 우리가 넓게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만을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은 어떤 사람이죠? 들어보셨나요? 자, 아각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 족속을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을 다 반드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 왕이 임의로 그 아말렉 족 속의 그 왕을 살려두게 되는데 그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이에요. 아각.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울 왕이 그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려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관계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전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대대로 싸우신다고요?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그 진군을 저지하고 대적하면서 그들을 죽였던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을 방해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의 여정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아말렉 백성을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그리고 사울 왕 때에는 그 아말렉 족속 그 아각 왕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불순종하고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아각 사람 하만과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갈등 관계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끝까지 진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이 두 진영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대적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진멸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만으로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어떤 신앙으로서 절대로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이 갈등으로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는 유다인임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유다인임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만에게 더 밉보여서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왕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던 것처럼 하만에게 모르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 하지만 그런 신앙의 절개가 오히려 한날에 유다인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맹세하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역사하셔서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어도 유다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의 절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한날에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후화된 에스더를 만나게 되죠.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이것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비록 왕 곁에 있지만 왕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왕에게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모르드게의 그 요청을 받고, 물론 유다인이 지금 아주 위기에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왕에게 내가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내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오늘 4장의 그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에스더에게 답을 하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왕의 왕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함이 아니냐,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위기가 너에게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 하나 살고자 지금 네가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의 그 목숨이 지금 내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죠. 어떤 각오로 나가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근데 원래 어떻게 보면은 허락이 없이 부름 받지도 않은 상태로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지도 않고 왕에게 나간 것을 왕이 용서하고 왕의 그 금규를 에스더에게 이렇게 내밀죠. 그러니까 왕의 금규를 내밀면은 죽이지 않,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가 목숨을 건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를 왕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내가 만약에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띄워주겠다.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말하지 않죠.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를 하는데 왕과 하만을 이제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을 하죠. 왕과 하만을. 자, 그래서 그 초청된 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이제 겪게 될 위기를 이제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첫 번째 잔치에 그 왕이 이제 초대를 받게 되죠. 하만과 같이.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죠.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나에게 소원을 말하면 나라라도 절반이라도 너에게 띄워주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아요. 다음 날 두 번째 잔치를 왕에게 베풀 테니까 그때도 또 동일하게 하만과 왕이 함께 올 것을 요청을 하죠. 자, 근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둘째 날 그 잔치를 기다리는 그날 밤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상시 여러분 잠만 잘 잤던 그 왕이 그날따라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무엇을 했냐면 신하를 불러다가 왕중일기를 이제 읽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중일기를, 왕의 그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그 왕중일기를 계속해서 읽는데 어떤 내용에 딱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귀가 열리냐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궁중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음모를 이렇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고하게 되어서 그 역모를 꾸몄던 그 신하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모르드게의 공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일을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왕중 일기를 통해서 왕이 알게 돼요. 분명히 왕의 목숨을 구할 그런 어떤 큰 일을 했다면 모르드게에 큰 상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 모르드게에 큰 상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그 즉시에 어떤 그 신하를 부르게 되죠.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오죠? 하만이, 때마침 하만이 그때 왕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찾아오냐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이제 나무를 세우게 되는데, 장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때마침 그 자리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 하만을 보자마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는데 만약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라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하만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면 바로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2인자죠. 그리고 왕후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왕과 하만만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 위에 섰던 그 하만이 너무나 교만하여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하만의 대답이 참 재밌죠. 그러면 그 사람을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다 돌게 하셔서 바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한 내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여라.
참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것이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분노하여서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 그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높이라고 하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하만의 계획이, 음모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반전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 위에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걸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하만이. 자, 둘째 날 잔치에 이제 또 동일하게 하만과 왕을 초대하게 되죠. 동일하게 그 왕이 묻죠, 에스더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소원을 빨리 나에게 얘기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나를 비롯해서 나의 동족인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에스더가 옆에 있던 하만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나와 나의 동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만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하만이 왕을 통해서 내렸던 그 조서가 다시 철회가 되고, 다시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오히려 12월 13일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모든 대적을, 유다인이 오히려 그 대적을 다 죽여도 좋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그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여러분, 유다인의 그 운명이 완전히 그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대적을 12월 13일 날 모든 대적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다 죽이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12월 13일.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애써서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불임절의 유래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모세오경에는 정확히 말하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유다인이 만든 새로운 절기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유다인의 승리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지켜지게 되었는가, 그 유래를,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여러분,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적들을 다 멸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 불임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그 유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그 구원을 경험했던 그 불임절이라는 그 유래가 된 그 유다인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역사적인 경험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 가운데 아무 힘도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의 그 운명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건진받은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치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 가운데, 세상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인의 그 운명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그죠? 상황만 되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가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애써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그 인물을 통해서, 또 에스더와 같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모르드게 같은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9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운명이,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그 하만의 모습처럼, 마치 여러분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모든 영화를 자기가 다 손에 쥐고, 그죠? 자기를 위한 잔치상인 줄 알고 있어요, 하만은.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누구냐? 아, 그게 바로 나지. 세상은 지금도 자기를 위한 잔치상에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여져서.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날, 역전의 날, 반전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읽고 묵상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